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281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터지고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 유대 사회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인데요. 본래 이 금식은 범죄한 인간이 자기를 깨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죠. 또 아니면 나라나 개인이나 또 이런 위기가 처했을 때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성보다는 형식적인 틀에 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외형적인 거룩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틀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역시 이런 상태에서 금식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니까 이거 영 세속화된 것 같단 말이죠. 자기들은 때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오히려 먹고 마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지적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어디나 전통과 지켜져 온 관습들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전통과 관습이 때로는 새로운 변화를 거절하고 결국 도태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전통과 관습,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와 발전이라는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지 전통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역시 신앙인이든 일반적 삶이든 간에 전통과 관습 속에서 매여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면 마치 타락하고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매이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이들은 스스로 가둬둔 그 전통과 관습이라는 감옥에서 도태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일로 남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통과 관습을 무조건 무시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잘못된 전통과 관습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변화를 만드셨던 거죠. 전통과 관습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 전통과 관습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죽는다면 이거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새로운 변화가 또 있어야 되는데 전통과 관습에 매여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이런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신앙을 형식화로 만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가정과 개인이 불행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주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고 형식보다는 실제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KDM을 항상 진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행형. 완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변화를 만들어가는 단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KDM은 참 공부할 게 많은 단체입니다. 예, KDM을 이제 이끌어가는 저는 항상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자, 예를 들면은 천국 복음, 참 좋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 단지 가르치는 천국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현장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KDM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세대는 정체성과 제자 훈련을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는 거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G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알고 그걸 회복해가는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는 GTS라고 하는 묵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GTS를 통해서 역동성 있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듣고 배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것을 저는 3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청소년 문제를 교회가 바르게 양육을 해서 그들의 현장에 변화를 주고 그들의 삶이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다음 세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5세대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교회마다 대안학교 그리고 방과 후 교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런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5세대까지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데 지금은 3세대에서 4세대를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걸 가로막는 것은 바로 고정관념들이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틀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변화에 다가서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방식들을 소중히 여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요,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삶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싫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변화가 중심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변화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몽땅 다 어느 날인가 보면 도태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항상 변화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분노하는 자, 노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자, 옛날 계명에는 옛 사람들에게는 살인을 직접 해야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언어폭력까지도 살인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변화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현장을 보면 항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변화를 만들어 가셨죠. 병든 자를 고치는 일,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일, 세리들과 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 앞에 머리 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등의 모든 사역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구약적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알고 보면 그 뒤에 우리 인간들이 꿈꾸도록
꿈꾸며 시도해온 자유, 평등, 용서, 인간의 가치, 과학, 의학 등 최첨단의 변화를 당시에 예수님은 이루셨던 거죠. 네. 이런 변화를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었고 수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만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대속자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당시 사람들의 현실적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그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새로운 변화와 물결 앞에서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변화의 아이콘이었던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를 싫어하고 전통과 관습에 매였던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변화와 물결 앞에 모두 다 도태되고 말았던 거죠. 자, 여러분, 전통과 관습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실제를 위한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면 전통적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생명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이벤트가 있지만 그 속에 영혼을 살리는 움직임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호화로운 건물과 악기가 동원되고 시스템이 갇혀 있어도 세상이 필요하는 필요를 내주지 못한다면 그런 역사가 없다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누리는 자기들의 가정 속에 있는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끝까지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해야 될 실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가정과 삶이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서 변화해야 될 실제는 뭔가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 도태하지 않고 더욱 발전해 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것, 변화가 없다면 결국 도태된다는 것, 그래서 전통보다는 변화의 실제의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우리도 변화를 추구하고 전통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